능력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면 디모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문제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이 에베소시였다는 게 문제죠.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우상의 세력이 아주 막강한 곳이에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큰 이방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시에 주된 수입원이 뭐였느냐?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여행객들이 거기 와서 뿌리는 돈,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제품으로 에베소시가 먹고 살 만큼 그 도시가 정말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런 우상의 세력이 막강한 곳에 연약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그곳에 목회자로 바울이 보내면서 이 바울이 마음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광사, 해인사처럼 유명한 사찰이 있는 곳에 목회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20년 목회해도 여러분 20년 동안 매일 노방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도요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만큼 불교 세력이 강한 곳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보였는지 절간에서요 그 교회 목사님 불쌍하다고 쌀을 보냈대요. 절에서 보내는 그 쌀을 받고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내가 얼마나 참 무능했으면 나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 세력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해야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에서 도와줘요. 조롱하면서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우상이 있는 그곳에 거기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에는 바울은 능력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도망을 가요.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와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마술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의 종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고, 그곳에 그 후임으로 지금 디모데가, 연약해 보이는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우상이 강한 곳에서 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도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 그런 구타로 인하여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 그런 험악한 곳에 연약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이런 애끓는 부모님의 마음 같은 게 오늘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우상의 세력이 그렇게 막강한 곳에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울이 고민하면서 디모데에게 너와 함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라. 이게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0절을 보시면 네 종류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네 종류의 그릇이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있는 반면에 나무나 질그릇처럼 값싸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남의 집 가서 대접을 받을 때 흙그릇에 그냥 투박한 뚝배기에 대접을 받는 것보다 멋있는 금그릇에 대접을 받으면 다 기분이 좋죠. 그게 금그릇인 거예요. 재료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나누게 될 수 있어요. 금그릇처럼 재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그릇처럼 하나님께 받은 재능도 별로 없고 그리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무그릇처럼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다 만드시지? 아니 다 나무그릇을 만드시지 왜 금그릇, 은그릇, 왜 나무그릇, 왜 질그릇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만들었을까? 답은요, 그것은 그릇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필요하면 금그릇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필요하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비판하고 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귀한 사람이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천하게 보이는 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무엇으로 만들었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만들었나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제품을 보면, 이렇게 제품을 보면 뒤에 누가 만들었나 이름이 써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일본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만들었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메이드 인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금처럼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질그릇처럼 만드실 줄은 모르겠지만, 금처럼 만든 사람이든 질그릇처럼 만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나와 있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질그릇처럼 만들었다고 여러분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있습니다. 20절에 비록 네 가지 그릇을 말하면서 귀한 그릇도 있고 좀 천한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지만 20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21절인데 21절에 보면 그 많은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2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21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아무로 금으로 만든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깨끗한 그릇일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 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겉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은 금그릇, 저 사람은 은그릇, 저 사람은 나무그릇, 저 사람은 질그릇,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재료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쓸만한 깨끗한 그릇인가, 아니면 쓰지 못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가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 보여도 그곳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이 아니고요,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깨끗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이처럼 투박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깨끗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금그릇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금그릇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금그릇이 아닐지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과 비교하면요, 디모데는 질그릇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죠. 그런 연약한 그릇이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시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비록 디모데가 자기와는 달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디모데는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귀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네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깨끗하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질그릇 속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마음과 믿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제가요,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을,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피택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임직자들을 교육시킬 때 제일 첫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게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어떤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실까?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사심 없이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깨끗한 물을 드릴 때는요, 자기가 선택돼서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물은 이만큼인데 제가 침 조금 뱉었어요. 그걸 줬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심이 담겼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데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사심이 있거나 무슨 유익을 얻고자 이용하려고 하면은요, 그분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면 베풀수록 저는 기쁜 게 아니라 더 화가 나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헌신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역겨워하셔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그렇게 갖고 오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렇게 좋으시면 제 침이 담겨있는 물을 드셔보면 알아요. 그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요, 사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목사님 날 잘 봐주겠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누가 나를 잘 봐주겠지. 아니요, 그거 헌신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분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 웃음을 짓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 안을 보십니다. 그래서 안 받으시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믿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걸 본 거예요. 디모데가 비록 질그릇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할 만한 깨끗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종을, 연약한 종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금그릇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요,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섬길 때 순전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벨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고, 저는 가인은 사심이 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역겹다고, 갖고 오지 말라고 거절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쓰임받아 거룩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든 어떤 사람을 쓰시든 그 민족을 쓰시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예요. 회개. 왜 회개가 나타나느냐? 회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기 안에 담겨 있으면 이걸 다 쏟아내는 게 회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것을 다 거꾸로 비워내고 빈 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빈 마음으로 나아가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회개가 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순전하고 청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금그릇 아닙니다. 저 은그릇도 아닙니다. 저 약한 질그릇인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그런 귀한 그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천박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배를 금그릇에 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질그릇에 두셨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믿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